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 맥주 감사절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두 단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평강,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날씨는 더운데 이게 뭔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시켜야 되겠는데 또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바쁘게 생활에 떠밀리듯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먼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 우리 흔히 내촌 감산이라고 일본 그 한문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에서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사람에게 감사가 빠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런 그의 글에 보면 문장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땅의 질병도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겠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심판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저주를 하신다면, 하나님 그럴 리도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리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메마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메마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큰 저주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풍족한 물질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풍족한 물질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 나는 많은 물질을 가졌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꼭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그 잣대를 댈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소유보다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형의 축복이지만요, 그건 우리가 물질로, 돈으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형편을 돌아보면서 나는 감사하다, 나는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가 되면 우리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데, 맥주 감사절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수년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가만히 돌아보니까 감사에도 우리에게 감사의 차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감사의 차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은 감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를테면 크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의 차원이 있다는 이런 생각에 제가 두 가지만 그 감사의 차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이 말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의 기도를 드렸더니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내가 바라던 것을 내가 소유했고, 내가 추구하던 것을 얻었고, 내 손에 내가 원하던 바를 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감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올렸더니 그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영어 표현의 감사를 그렇게 합니다. Because of, 나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참 우리 인간은요, 어디 보면 간사한 면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괜히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나와요. 희한해요. 내가 받았을 때는 좋은데,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데 받지 못하였으면은 그것이 불평으로 이어지기가 일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스스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해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내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 내가 건강을 회복했다. 건강 회복했기 때문에 혹은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하면요,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극히 당연한 감사를 드린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감사가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으니 받은 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랄까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아무리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어떤 그런 물결처럼 흘러가 버리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으므로 받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소중하다. 이것도 역시 귀중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의 차원은 여러분 감사의 어디 보면 첫 출발의 차원이고, 예,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1차원적인 감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말씀을 여기까지 와서 제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게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지 않는데 작년에가 재작년까지 우리 찬송 복음송가 가운데 많이 불렸던 전국적으로 정말 찬양곡 중에서요 가장 인기 있었던 복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영원사님 우리 교회 독창으로 제일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저도 이게 뭔 찬양이지, 야 뭐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가는 교회마다 그 찬양곡이요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여러분 그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요 놀랍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 보면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이거 나는 당연히 숨 쉬는 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알게 되어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송을 쫙 제가 혼자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 정말 가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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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였소.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성가가 마지막에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당연한 것 있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것 여러분 당연히 누리는 거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아이들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수준이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소중한 은혜였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기적인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감사의 자세가 틀려져요. 달라져요. 이 감사의 차원이 갑자기 여러분 확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내가 밥 먹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내 손으로 밥 먹게 해주시고 밥 먹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뒤로 나와야죠. 내가 뒤처리를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은혜가 소중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건 제가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나한테 박 목사 요양병원에 많은 환자들을 내가 치료하고 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밥을 못 떠먹고 자기 손으로 뒤처리를 못하는 게 그게 내가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은혜, 축복, 또 내 손으로 뒤처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날마다 환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박 목사도 마지막에 그런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예. 요즘 제 주변에 제 가족 중에도 또 친척 중에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뭐 또 응급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한 2년 정도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요. 돈도 많이 들고 요양병원에 돈도 많이 들고 또 간병인들이 와가지고 간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지막 순간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건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시는 어른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손으로 밥 먹게 해 주십시오.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손으로 뒤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좀 간간해서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게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다 그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평소에 우리 시편의 이 121편 이 1, 2절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명이 있고 숨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나에게 이런 힘을 공급해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그 근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도움이 온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제 감사의 차원, 첫 번째 차원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드리는 감사, 어린 아이들이 드리는 수준의 차원이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차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단계 우리 차원을 더 높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는 언제 오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즉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글자를 하나 배워도 깨우침이 있으면 우리가 그 깨우침에 따른 기쁨이, 감격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죠? 저희 어머니도 옛날 어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옛날 어린이,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는 어머니였어요. 글자를 모르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시내버스 타고 온데 다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자를 못 익히시는 어른이지만은 그런데요, 다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기억자 하나를 깨달을 때 오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예? 내가 뭐 한 가지 알아갈 때에 그 알아감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요, 그 배움에 대한 그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아무런 우리가 많이 어떤 그런 가졌다 소유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 배움, 깨우침,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전사 시절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도 받기 이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골 저기 바닷가에서도 한참 떨어진 깡촌에 제가 목회할 때에 제 중학교 동기 하나가 제가 시골에 목회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겠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핸드폰 전화가 없을 때니까 그저 어떻게 연락을 해서든지 한번 찾아온다고. 그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쭉 보이는 곳 시골로 왔다가, 그리고 고개를 하나 넘어가지고 이제 오다 보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 났던 거예요. 그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넣는데 요즘같이 카드가 아니잖아요. 현금을 주고 또 주유소 직원이 나와서 기름을 넣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제 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랬겠죠. 그러고는 이제 이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스름돈을 내주려고 자기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서 그 스름돈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에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름이 다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냥 차를 시동 걸어가 출발을 해버려요. 부릉.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겠지요? 주유소 주유기에 주유기가 꽂혀 있는 채로 자동차가 뻥 나가버린 거예요.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주유소 직원이 놀래가 뛰어나오는데 이 친구는 알지도 못하고 한 5m인가 3m인가 한 층 앞에 좀 나갔던 거예요. 갑자기 뒤에 보니까 퍼벅퍼벅 하는데 스파크가 일어나고 주유기가 떨어져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응급처치에 소화기를 불은 껐다고 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좀 절었어요.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자동차 운전해서 뭔가 하여튼 내리는 게 불편하니까 그대로 출발을 했는데 그 주유기가 꽂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제가 일어나지 가만히 몰랐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한테 그 얘기, 야, 이 고개 넘어오다 주유소 기름 넣다가 내가 큰 화재를 당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내가 정말 한숨 쉬었다. 그래 내가 불을 안 났냐? 그러니까 다행히 불 껐다. 그러니까 그리고 화재가 안 났어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들어오면서 예배당에 저를 만나고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 첫마디에 그 얘기했어요. 친구가 목회한다고 내가 교회에 찾아오려고 왔다가 큰 화재를 만날 뻔했는데 내가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덕택에 내가 오늘 화재를 면하고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 자기 말도 이쁘게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사고를 그려놨는 건데 그게 내 기도 덕택에 그렇게 사고를 면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 고마움의 표시를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게 화재가 안 나고 그 정도에서 끝난 걸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내 친구를 잘 둬가지고 화재가 안 났는가 보다 생각 감사하는 마음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감사한 그마음 그래 돌아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그때에 그래도 그 사고를 면하면서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 순간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저를 만나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깨닫고 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이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순간순간마다 기적이 아닌 순간이 있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의 그런 손길들이 우리가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그런 마음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달음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는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수고함과 또 우리의 그 믿음에 정밀해한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은요 우리의 수고 속에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속에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그 감사의 그런 고마움이 여러분 옛날에는 몰랐는데 옛날에는 당연한 것 같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물같이 넘쳐 흐르지? 여러분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 김현석 집사님 집에 잠깐 신방 갔다가 목사님 요즘 예배 시간에 제가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 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 나고 때로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요즘 제가 좀 이상해요 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믿음 속에 내 믿음의 열매가 맺히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집사님 이제 삭이 나서 씨를 뿌리면 삭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삭이 5년, 10년, 15년, 20년 그 삭 틔운 것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그 나무 가지에서 이제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열매를 따먹을 때가 됐다. 좋은 열매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이제 그 열매를 따먹을 때가 이제 다가오는가 보다.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기도의 무릎과 말씀의 수고가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런 노력이요,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참 감옥에 가기 싫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나는 감옥에 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감옥에 왔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높고 더 많고 또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너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리니 내 감옥에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참 당연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은혜의 열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뭐 이런 류의 감사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 절만 읽어버리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됐다 하는 그 얘기예요. 바울의 몸은 비록 묶여서 감옥에 있지만은 이 일이 오히려 나의 수고로움은 있지만 그 수고로움 뒤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더 널리 퍼지게 되어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는 후반기에 늘 이제 요 상반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해가 연말이 되어서 해가 바뀔 때는 우리가 1년을 돌아보는데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 중간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1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고 우리가 1년 12달을 계산하면 어떤 면 긴데 6개월을 나누어서 6개월 상반기에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6개월 동안 나의 신앙의 말씀의 삶이 어땠는지, 기도의 삶이 어땠는지, 교회에서 섬김의 삶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 6개월을 살펴보면서 7월 첫 주에는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7월 첫 주 시작하는 이 첫 주의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출발하고 그리고 남은 후반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부족함 없이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감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와 가정, 우리 교회가 선 자리에서 오늘 그냥 있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또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기쁨,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치는 그런 금년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지난날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지난날 가지지 못했던 것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가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의 삶이 이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